그리고 뇌 신경망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영유아기의 피부는 제2의 뇌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영유아기의 피부는 제2의 뭐라고요? 그렇죠. 네. 네, 뇌라고. 제가 집중하시는지 안 하는지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설교 시간에도. 영유아기 때 어렸을 때의 아이들의 이 피부는 제2의 뇌라고 이렇게 합니다. 김영중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동 발달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킨십을 통해 유입되는 촉각 자극은 뇌 신경세포 연결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냅스,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스킨십이 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스킨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킨십의 예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스킨십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어요. 마태복음 8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이렇게 손을 내미셔요.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십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어떤 환자였습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날도,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도, 나병 환자에 대한 오해가 없는 오늘날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겠죠. 심지어 식구도 멀리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그 부정함, uncleanness, 이 부정함이 만진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그대로 전이된다, 그대로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부정탄다, 부정탄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탄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손을 내미시고 손을 대시고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정 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이 부정함을 보시고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더러워서 만지지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은 만지셨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스킨십입니다. 이게 뭡니까? 단순히 피부만 이렇게 살감만 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냥 맨몸으로 맨정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도 요즘 답답하다 하고 불안하다 하고 걱정되는데, 염려되는데, 허전한데, 인생에 한 번도 자기 몸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만져준 사람이 없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따뜻한 마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져주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존재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어루만진다, 내가 너를 보듬어준다, 내가 너를 다듬어준다, 내가 너를 안아준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람으로 인정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손을 얹으시고 또 그 맹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맹인이 누구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아이가 눈을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떴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시력이 낮아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의사분이 그 아이의 상태를 보고 또 안과 또 안경 하시는 분하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아이에게 안경을 써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전에 보지 못하다가 그 안경을 쓰고 나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보니까 애가 막 이렇게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참, 그 모습을 보는 저도 기쁘면서 나도 영안이 저렇게 열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 얼마나 그 인생이 암울했을까, 답답했을까,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 맹인의 뭘 잡아요? 손을 붙잡아요. 깜짝 놀랐겠죠. 이 누구야? 날 이렇게 잡아준 사람이 없을 텐데 손을 잡아줘요.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막 성경을 빨리 읽으시면 이런 동사 하나하나가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손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로 데려가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눈에 침을 발라가지고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손을 잡으셨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남편이 산책을 하는데, 아내가 산책을 하는데, 자녀가, 특히 남자애는 그럴 일 없겠지만 지나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손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습니까? 딸은 그렇게 하나요? 딸 가지신 분들 안 그래요? 네. 딸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군요. 네. 네. 이렇게 손 잡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 저하고 집사람하고 산책할 때 손 잡고 이렇게 해요. 예. 다른 데는 시원한데 손에 땀이 차요. 그래도 이렇게 손 잡고 갑니다. 이 손을 잡고 간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잡고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데려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손잡아준 사람도 없고 그동안 이렇게 데리고 간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손잡고 데려가 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걷고 있구나, 동행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후원자가 아니에요. 손잡고 이렇게 가주는 거. 힘들고 어려웠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마음 아팠니? 얼마나 두려웠니? 그동안 그런 거를 우리 예수님이 손잡고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침으로 이렇게 발라서 그 눈을 치료해 줍니다. 여기서 눈에 침을 바른다라고 하면 좀 약간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 침을 발라서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저 모기 물리면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모기 물리면 침 발라요. 그만큼 이 침을 발라서 이렇게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소중한 이 침을 너에게 발라주면서 네가 낫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해요. 안수. 예.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또 귀합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보듬어 준다,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안수할 때 치유되는 그런 능력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맹인에게 그의 손을 펼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신체적 접촉을 넘어서 이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 탔다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은 남풀 보지 못한다고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대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 하나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시작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하면 애들이 뭐가 나온다고요? 벌써 까먹으셨죠?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애들만 나올까요? 어른은 안 나올까요? 어른도 나옵니다. 우리 예주야 엄마 아빠 많이 안아줘. 엄마 아빠는 많이 안아줄 거야. 우리 재성이 형제도 오늘 설교 들고 목사님이 가서 엄마 아빠 안아주라고 했다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 안아주세요. 웃고만 있어요. 여기 꼭 안아주세요. 점검할 거예요. 우리 선홍이 선민이도 해야 된다. 우리 티모시도 엄마 아빠 안아줘야 돼요. 에? 엄마 아빠가 많이 이렇게 안아줄 텐데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안아줘. 진호도 엄마 아빠 안아주죠? 엄마 아빠 안아주세요. 이렇게 안아줘요.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해결하시고. 안아줘야 돼요. 뭐가 나온다고요? 옥시토신. 옥시토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해소제도 있겠네.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품어주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다독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닥여 줘야 돼요. 이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스킨십을 위한 제안을 합니다. 차에서 내려 쇼핑센터로 들어갈 때 배우자의 손을 잡아준다. 함께 식사할 때 이렇게 잡아준다. 아침에 배우자를 깨우면서 요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책에는 그대로 나왔지만 뭐 그냥 기술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요. 잘 잤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드셨습니다. 네, 젊은 분 아직 신혼처럼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팔로 안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당신이 최고야.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시작. 네. 별로 평상시에 안 하는 듯한 어색한 그런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댁에 가셔서 당신이 최고야.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우리 진호 해보자. 아빠가 최고야. 아, 어색해요. 평상시에 열심히 하세요. 자, 우리 엄마가 최고야. 아, 네. 머뭇거렸어요. 우리 티모시도 아빠가 최고. You are the best. Daddy, you are the best 해보세요. You are the best. 했어요. 엄마한테도 You are the best. 아, 저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안아주고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같이 기도할 때 손잡기도 하고요. 이분이 제안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앉아 있을 때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물러 준다. 이런 것도 있어요. 배우자가 집에 돌아올 때 평소보다 한 걸음 빨리 반갑게 맞이한다. 한 걸음 빨리 반갑게 맞이한다. 요즘 월드컵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골을 넣기 위해서는 한 박자 빨리 차야 돼요. 자,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박자 빨리 나가서 맞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줬던 것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뭘 했습니까? 메시지.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고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저녁 때 자기 전에는 뭘 했을까요? 마사지. 메시지 앤 마사지. 아침에는 메시지, 저녁에는 마사지. 그렇죠? 데빗하고 선민이 그렇게 했죠? 네네. 마사지를 해줬어요. 마사지를 해주는데 지금도 가끔 힘들면 마사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이 사랑을 서로 나누는, 사랑의 탱크를 채워가는 삶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잘 잤어? 그리고 나서 제가 해주는 게 있어요. 집사람에게 뭘 해줄까요? 마사지를 해줘요. 물어보세요. 가서 이제 아닌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집사람 마사지를 해줘요. 제가. 그러나 이제 집사람에게는 메시지는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설교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니까 마사지만 해줍니다. 스킨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첫 번째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스킨십이래요. 그래서 제가 더 집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잘 때도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러죠. 당신은 최고의 마사지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아도 어쨌거나 스킨십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참 힘들어요. 처음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처음이 정말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사랑이 고달퍼요.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어떤 부부들은 이제 사랑이 아니라 우정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새 변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몸도 멀어지죠. 사랑이 점점 멀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말이죠, 점점 멀어져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점점 사랑이 멀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까짓 건 마음 크게 먹고 사랑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셔서 서로 사랑의 소통이 잘 되고 그리하여서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랑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언어를 알아서 사랑을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어서 서로에게 있는 이 사랑의 탱크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